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제사장 위임 예식은 어찌 보면 이 성막 완성의 가장 정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어떠한 그 기능적인 공간 안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그곳에서 그냥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막 자체가 바로 예수와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살아있는 그 예수와의 몸의 표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산 제물과도 같은 그 제사장이 성막의 일부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과 제사장은 그냥 어떤 공간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일체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순양 두 마리를 택하는 것에서 그 한 마리는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돌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택하고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고 그것을 가져다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 위에서 드리는 그 순양의 두 마리 가운데 다른 한 마리를 가져다가 먼저는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이제 오른쪽 귓부리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이 피를 바르는 그것도 이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그 행위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게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개념으로는 구약 시대의 어떤 개념에서는 이것은 가장 바깥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을 가장 바깥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오른쪽 그 귀, 오른쪽 엄지,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몸의 가장 바깥쪽 부분에 그 피를 바르고 제사장의 몸 전체가, 그러니까 몸의 바깥쪽이니까 제일 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몸의 전체가 성결하게 되었음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오른쪽 귓부리에 그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미슈파팀의 규례 가운데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 종이 종신토록 그 주인을 사랑해서 종신토록 내가 종신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 이 오른쪽 귓부리를 가져다가 문설주에서 그 귓부리를 송곳으로 뚫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귀에서 그 피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양의 피로 그것을 대신해서 이제 바르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극단의 순종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결단의 표현이 바로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그 행위의 연결점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구할 것을 물으실 때에 이렇게 답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재판은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삶 가운데서 세워내는 행위입니다. 모든 그 통치자의 통치 행위가 다 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통치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듣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른쪽 귓부리에 피가 뿌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통치자들의 통치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오른쪽 엄지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엄지와 그 엄지 발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엄지는 칼을 쥐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엄지가 없으면 칼을 쥘 수가 없습니다. 전사가 칼을 쥐려면 손가락에 그 엄지가 가장 큰 능력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쥐어야 됐고요. 또 엄지 발가락도 마찬가지로 이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제대로 서거나 뛰거나 전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그 적국의 왕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왕궁에서 평생 동안 그 노예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이제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되었는데요. 이 사사기서 1장 6절에 보면 그 적군의 군대 장관인 그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그의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라고 나오죠. 아도니 벳색이,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그래서 예전에 아도니베섹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70명의 왕,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열방의 숫자, 열국의 숫자입니다. 열국을 다스리던 그 왕이고 그들을 복종시켰던 그 나라들을 내가 통치했던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탄식하게 되는 장면이 이 사사기서 1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 또 나는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스스로의 왕 노릇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주관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 듣고 또 그 들음의 능력을 가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순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그렇게 바르게 되고요. 또한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정결함, 제단의 정결함은 그 제사장 자체의 어떤 인성이나 아니면 어떤 공부를 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냐, 그런 집안이냐 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 피 흘리심에, 이 피 뿌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거룩은 그 피 흘림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될 가능성을 받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에 그 내장에 덮인,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순양은 그냥 완전하게 태워서 드리고 그 찌꺼기는 제2번제단으로 가져가고 이러한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 여기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이것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한 제물입니다. 근데 이 제물은 어떤 그 속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 이상으로 이 제물 자체에 또한 나의 죄가 위임되는 것이죠. 또한 나의 인격이 위임되는 것이죠. 이 제물 자체에 나와 이 제물은 동일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은 이것이 이제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위임 예식을 하면서 이 제물을 보고 이 제물의 기능들을 알게 되는 것은 제사장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이러한 거룩한 그 산 제물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고 대신 바쳐지고 대신 희생하고 대신 죽어지는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또한 예표하고 있음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기름과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이것들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이제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또한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 두 단계의 그 제사의 두 단계를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을 네가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 라카흐라고 해서 이것을 그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뜻이 또한 됩니다. 또한 이것을 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내가 다른 것들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취해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죠. 그리고 우리의 공간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무엇에게 빚지게 하고 허덕이게 하고 매이게 합니다. 더 기술적인 그 상대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선택인 것처럼 우리가 그냥 선택해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 것처럼까지 여기게끔 만듭니다. 전혀 그것이 불의하고 불합당하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결박하는
그 결박들에서 나 자신을 먼저 취하라, 그들에게서 빼앗으라 라고 다시 찾아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자의 상태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뭘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는 기름진 꼬리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어떠한 이 꼬리와 내장과 넓적다리의 부위들에 다 이제 기름진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의 긍정적인 그러한 그 해석은 이것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부하다, 풍성하다, 이게 그 헤레브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그래서 아주 그 기름졌다라고 하면 그러한 복됨을 그렇게 의미하죠. 풍부함의 복이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름졌다라고 하는 것은 둔하다, 부패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 풍부함과 풍족함 가운데 다시 이제 묶이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과 또 그 복에 잠기게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이죠. 어쩌면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서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들의 소원, 이 나라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이밥에 고깃국 먹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이러한 시기에, 정말 보릿고개 지금 이런 시즌에는 정말 고깃국에 이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그 소원이고 천국에나 가야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오늘날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너무 먹어서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러한 예전에 생각했던 천국이 벌써 되어 있습니다. 주체 사상을 주장했던 저 북한의 김일성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게 뭡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이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풍부함 가운데, 먼저는 우리의 어떤 사회 가운데서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그 부정함들도 굉장히 많죠. 또 부정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죠. 이 풍요의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가 사라지고 더 많은 고통과 비교의 어떤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상대적인 빈곤으로 계속해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 기름졌다라고 하는 것의 이 두 가지의 뜻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부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풍부함 가운데도 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천함 가운데도 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고요. 또한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기름진 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꼬리의 부분이 이제 알리아가 됩니다. 알리아라고 하는 말은 그 꼬리는 모든 어떤 짐승의 그 가장 끝에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청원하다, 간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조금 글쎄요, 강아지를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주인에게 계속 꼬리를 흔들고 무엇인가를 청원하고 할 때 그러한 일일까요? 아무튼 이 짐승의 꼬리라고 하는 것은 간청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마음을 그렇게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그 꼬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잡고 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도 같은 그 청원, 간청이라고 하는 것이 알야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는 것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꼬리,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말단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탄식 소리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부르짖을까요? 이 땅의 신원을 위해서, 이 땅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희년을 위한 기도입니다. 땅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원래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체의 제단이고 성소, 지성소와 같은, 세계의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땅인데, 그 땅을 온통 마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것과 같이 이방 신상들로 도배를 해놓고 피칠갑을 해놓았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신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땅을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는 호소를 드려야 되는 자들이 제사장, 특별히 왕과 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물론 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제사장은 그 땅에 대한 위임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위임받은 땅이 달랐습니다. 그 땅에 만약에 위임을 받았다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행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가 닿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킬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와서 또 베델과 또 아이 사이에 또한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그 땅에 제단을 세우는 일,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리아산에 제단을 세우게 되죠. 그 아들을 드리는 그 제단까지 세우게 된 일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위임을 받은, 또 멜기세덱의 제사장 위임을 그가 받게 된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을 속량하게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세 번째의 사명은 땅에 대한 회복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신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원한이 어떻게 풀리게 될까요? 이 땅이 오늘날과 같은, 다시 이제 이 70여 년 전에 있었던 분열과 또한 극단의 어떤 증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간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 엎드리는 제사장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관심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밤낮으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엄마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름지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을까요? 어떤 분들은 또 위대한 정치가들, 위대한 지도자들의 그러한 그 덕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아이 들쳐업고 또 딸아이 손 잡고 그 광장으로 나와서 여의도로, 또
또 다른 기도원으로, 산으로, 삼각산으로, 어떤 산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중보자들, 그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그 어머니들의 눈물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또 위대한 지도자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기도와 간청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변화시키게 되는 그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한 특정한 사람, 또 어떤 특정한 인물이 그러한 것들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스타 증후군과 같은 것인데요. 성경의 원리는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의 일이 먼저 문을 여는 것이고요. 그 기도의 열매일 뿐이지 그러한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의 열매로서 응답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에 덮인 기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 케레브 할레브라고 하는데요. 이 케레브, 내장이라고 하는 말은 중심을 뜻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어떠한가? 시편 17편 10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시편 119편 70절에서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기름의 좋은 점은 이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나쁜 점은 이와 같이 살쪄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상태, 도무지 말씀이 필요 없는 상태가 바로 마음의 기름짐 상태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인데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풍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상태는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실은 가장 진정한 풍족한 그 마음의 상태가 되겠죠. 다윗은 궁정에 있을 때에도 또 광야에 있을 때에도 똑같이 주님의 율법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나 광야에 있을 때가 좀 더 나았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또 그의 법도를 따르는 데에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 위에 꺼풀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바드는 카보드에서 나온 것이고요. 무겁다, 무겁게 하다,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또 거룩한 것을 또한 카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나님 찬양할 때도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쓰죠. 카바드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뜻인데, 이 거룩의 어떤 사실 간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한 오늘날의 의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독을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죠. 해독하는 것이죠.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독을 이겨내는 어떤 힘인데, 그런데 여기서 간 꺼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간 위에 꺼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의 어떤 돌출된 부분을 말합니다. 요테레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이드로에서 나눴던 것 같이 예테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돌출되었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고난의 끝에, 또한 이러한 영적 전쟁의 끝에 그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남은 것은 또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두 가지의 좋은 그 점과 나쁜 점의 의미를 양방향으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넘쳐난 것이다, 풍성한 것이다, 또한 이것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켜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이, 너 같은 사람 7,000명이 지금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시죠. 남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간에 남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가볍게 그냥 버리지 않고 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그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개, 돼지에게 던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무거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마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그냥 경히 여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더 무거운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유대인들 지키는 것만큼 지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율법의 완성의 그 단계에서는 더 무거운, 거기에 메시아의 언약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계시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 깊은 사랑의 비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지금도 발버둥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어떤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더 무겁게 여기고 열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시기나게 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지키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율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표면적인 율법이 아닌 율법의 살아있는 율법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유대인을 시기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콩팥을 가지고 오라. 그 콩팥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우리의 어떤 그 허트, 이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허트 하면 심장을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허트는 이 콩팥입니다. 콩팥이 바로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져오라. 이 야민 쇼크라고 하는, 야민은 이제 오른쪽을 말하고요, 쇼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넓적 다리를 뜻하는데, 뛰게 하다, 뛰다, 또 넘쳐 흐르다,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에 있어서 겨우겨우 막 따라가고, 뭐 율법도 그냥 겨우겨우 뭐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가지고 매일 뭐 싸우고 있고,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뛰어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또 우리의 어떤 열정으로, 이걸 기쁨으로 할 때에만 뛰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기쁨과 간절함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넓적 다리를 사용해서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뛰임도 없습니다. 절대 뛰지 않겠죠, 아무 기대가 없는 사람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 또 그 기쁨이 넘쳐 흐를 때에만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가져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쥐고, 그래서 그 무교병과 이 짐승 제사의 이 각 부위들을,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으라. 이 요제는 테누파라고 해서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나는 또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열정을 나에게 주시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을 요제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예수와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열매가 되시기도 하고 또한 열매를 주시기도 하였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으로 재물을 흔드는 것은 그 시기적으로는 농사에 있어서는 그 흔드는 것이 어떤 키질, 그러니까 곡식 제사에서의 어떤 그 다 이제 추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탈곡의 의미를 그렇게 갖게 됩니다. 또한 짐승 제사로 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고 하는 그 위임과 또 봉헌의 그러한 그 교차되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탈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쭉정이들이 다 걸러지고 이제 남은 그 알곡만을 남기기 위해서 이 탈곡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과 고난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있을, 또한 교회 가운데 있을 일들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탈곡, 그 사단의 탈곡장에 요구를 하였으나 내가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너의 믿음을 간구하였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밀가부르듯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였다. 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러한 시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떠한 길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그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것을 구하거나 그것을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는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러나 지금 글쎄요, 뭐 오늘 그 탄핵 선고가 나옵니다만은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또 어떤 그 뭐 좌익과 우익의 어떤 그런 뭐 대결의 이야기를 넘어서 마치 어떤 종교 전쟁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와의 어떤 대결, 무신론자들과의 어떤 그러한 그 대치. 그래서 뭐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정말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겠으나 결과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독교가 어떤 한 그 정치 성향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뭐 마치 그 미국의 남침례교는 보수적인 우파를 그 대변하는 것과 같이 이제 그 뭐 이미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물론 뭐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어떤 그런 구도로 지금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오는 어떤 시련이나 또 핍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보복이 종교적인 어떤 압박으로 이렇게 다시 그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실제로 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마치 요제와도 같은 그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와도 같은 그 흔들림들이 제사장의 위임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와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조금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회들이 핍박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드렸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탄핵의 반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죠.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응답이겠으나 탄핵이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싫어하시는 어쩌면 악의 세력이라고 그 규정짓고 있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감각해지는 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그냥 다 답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밀어붙이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그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 흔드는 제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온 지각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이 땅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땅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반으로 나뉠 것입니다. 누구도 승복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은 시간들이 이제 앞날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잘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떠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여기서 순양의 가슴만이 너희의 분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분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순양의 가슴 하나. 근데 이 순양의 가슴 무엇일까요? 하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응시하다, 주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이 땅이 우리의 분깃이 아니에요. 어떤 체제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분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깃, 하나님만 바라는 그 분깃을 우리가 붙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제와 또 이러한 거제와 이러한 위임 예식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들을 또한 제사장들이 제단 주위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양은 완전히 태워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나머지 양은 그 고기들을 또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내장과 그 안에 있는 기름들을 태워서 드리고요. 그래서 그 고기들 또 그 순양의 가슴 또 나머지 고기들을 제단 주위에서 먹으라.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재물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재물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 재물이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먹고 또 2일 동안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이것은 위임 예식이 아니고요. 이 위임 예식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제사장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매일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의 위임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이래 동안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사장이 세워지고 있는 중이고요. 머리이신 예수와는 완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그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지금 제사장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죠. 교회가
한 세 사람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점점 우리를 세워주시고 있고, 이 위임 예식 가운데, 이 일주일의 위임 예식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일회적으로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렇게 단번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러한 기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분당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나라가 나뉘어져 있고 아직도 온전하게 되지 못한 것과 꼭 같은 애통함이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70년이 흘렀지만 70년 전과 같이 이 땅도 아직도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증오가 사그라들지 않았고, 예전에 죽창을 들고 서로를 그렇게 찌르고 또 쏘아대던 그러한 터가 지금은 또 다른 재판과 또한 판단의 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주님을 응시하고 주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견뎌낼 힘을 달라고,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그러한 주님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 예식처럼 이 나라도 제사장 나라로서 또 땅끝에 주님을 향해서 간청하는 그러한 간구의 나라, 기도의 나라로서 다시 회복되어 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해 하소서. 주님, 로아스카라벨레케멘투아바바. 주여,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주여, 주의 뜻에 온전히 살게 하소서. 주여, 오 주님, 우리들을 이끄셔서 주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별된 주님의 사람들로 또 주님의 나라로 세워주신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제사장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파괴된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남은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주의 제단 가운데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새롭게 위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